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 누가 믿었느냐?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말 참다운 믿음의 반열에 이르러 진짜 백이 신자로 거듭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빠져 있는 오늘 이 시국 고창군에 271명이 지금 확진자로 나와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영하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니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그런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라고 했을 때 보란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의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님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느 날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신 분들 꼭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신 그 한 주간을 그날마다 월요일은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은 무엇을 하셨고 쭉 해서 토요일까지 그리고 단 다음 주 부활절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던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수들 모두 다가 이 한 주간을 좀 더 보람되고 알찬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세상에는 벚꽃놀이가 얼마나 만개가 피었었답니까? 다들 산과 들로 다니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누가 믿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재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전혀 흠모할 만한 믿음이 볼품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 것을 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 오늘 우리 단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보에 보면 구별과 흠모,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구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자녀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이제 저녁쯤 돼서 아무개야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면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별된 음성이고 또한 내 자녀가 밖에서 운다 하는 모습을 들으면 어떠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새끼가 왜 울고 있지? 하고 얼른 뛰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안 두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단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드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자기 백성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활동은 대실패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떼구름처럼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삽시간에 그 마음이 변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실패작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 백성 되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는 능력도 소질도 없는 예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했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린지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외쳤던 그 메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했다면 선지자 또한 역시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한평생인데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가시자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다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도록 하겠다 하면 그러한 의도로 했다면 백성들 전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 역시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 역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배척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우리가 11장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가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고위 간직에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간직에 있었고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는데 실컷 얻어터진 겁니다. 매를 맞아도 수십 번도 얻어터졌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하니까 얼마나 얻어터졌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저런 위험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다봐 하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럼 먹을 것이라도 줘야 되지, 그 헐벗고 굶주린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고난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이 사도 역시 복음을 전파했지만 배척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했다 해도 가언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자는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한 말씀이었을까? 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럼 믿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주제가 뭐라고요? 믿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었을까 했을 때 바로 구별이었습니다. 구별. 예수라는 이름, 우리 미래교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도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역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이 곧 전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구별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아주 신앙이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나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과거에 나도 교회에 다녔다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구별된 자로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시험 들어서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별된 자로서 떨어져 나갔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하는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시금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것들 코로나가 뻥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수들, 알곡 신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일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이란 구원받을 자로 인침받은 자, 그러니까 정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자기 백성이란 구원받을 자로 인침받은 자라는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란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누가 믿었느냐?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바라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부모 영향력이 미쳐서 어떻습니까? 데리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침 일찍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기특해. 이런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흐뭇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설교는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가 구별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상식으로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그리고 또한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성경 말씀을 바로 펼쳐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인가를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남겨진 계시의 책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그 성경의 개념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진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인가를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쉽게 해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고 어렵게 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쉽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설교 반대로 어렵게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가슴이 뜨끔하죠. 나는 예배 시간 말씀 듣긴 들었는데 어떤 때는 깨닫는데 어떤 때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구별된 자로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됐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나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만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는 행동과 성격, 성품 등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인지 가짜 백이 신자인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가라지 신자인지 알곡 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에 가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가서 구별 다음 흠모란 단어에서 명확하게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해할 수 있는 이 계시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내 백성에 구별하시겠다는 것인데 교회 역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요, 전도는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역시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초월하지 못하고 집착해 버릴 때 결국 사람 숫자 늘어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말씀 시간에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 듣기에 거북한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늘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외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놓칠까 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별할 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별의 기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또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한 이 시간이다. 설교 시간 우리 믿음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목사가 해야 할 설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말씀 듣기를 거북스럽게 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의 그 단계가 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어렵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구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해 주기 위한 말씀의 선포 시간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흠모. 흠모가 뭡니까? 오, 저 사람 보니까 참 흠모할 만하네. 흠모가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존경한다, 사모한다. 또 흠모라고 했을 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흠모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 기쁜 마음으로 사모한다. 이게 바로 흠모입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바라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니까 야, 참 옷을 좋은 옷 입었네. 신발 보니까 좋은 신발이네. 백을 메고 다니까 보니까 진짜 좋은 백을 메고 명품이네. 다들 여성의 눈은 외적인 그 모습을 보고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한다겠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전한 말을 선포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수사의학적인 의문문을 제시한 겁니다.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것들 누가 믿었느냐? 말씀 제목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뜻인 것이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믿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전한다라는 말씀 얘기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까? 설교하면서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참으로 맥 빠진 설교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간주하고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전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왜 계시가 주어졌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계시를 믿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나 이것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자질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믿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아름답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정말 벚꽃놀이 가는 것 너무나 꼭 구경 가는 것이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라면 1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 믿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란 교회 다니면서 예배 충실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 믿는 것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가운데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천국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믿음 아닌 것에 믿음의 행세를 하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구별되어 나타나는가를 직시하고 또 과연 오늘날에게 그 믿음이 보이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믿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인자가 올 때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신 말씀, 누가 믿었느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누가 믿었느냐?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누가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속에서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한 뒤에 우리의 전한 것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2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해놨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모할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흠모가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봤을 때 흠모할 만한 뭔가 있습니까? 나보다 나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 나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으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반지 낀 거 한번 구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목걸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귀걸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 옷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보다 낫네.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단어는 구별, 두 번째는 흠모입니다. 이 흠모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참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볼 때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흠모할 만한 무엇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메시아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구세주다 했으면 뭔가 모르게 막 우아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서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바라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보잘것 없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웅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웅, 이 영웅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웅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행운과 복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도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가 타인에게 영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모의 대상은 저 사람 영웅이야. 그러면 모두 다가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웅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 또한 자신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언제나 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국가와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한 삶이 그 영웅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웅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가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단체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단체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신천지 교단도 있고 별의별 교단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종교단체도 그렇습니다. 흠모할 만한 영웅적인 모습이 보일 때에 종교단체도 뭡니까? 그 갖춘 목사를 찾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가운데 자신의 복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는 초라한 목사로서 어떻습니까?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종교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농촌교회 목사나 그리고 또 우리 민족들 도시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하고 갖다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뭐 백발백중이죠. 도시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지 시골의 초라한 교회 목사가 뭐가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고창의 큰 교회하고 우리가 작은 초라한 교회, 시골에서 노인 뭐 연로하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한 5분, 7분 모셔놓고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고창의 읍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흠모의 대상이 되겠냐는 것이죠. 백발백중 가시적으로 보이는 큰 교회 목회자가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대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비교했을 때 당연하게 뭔가 군색을 갖춘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그 교회 목회자가 흠모의 대상이 되지 조그만 초라한 교회에 다 찌그러져 가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새고 한 그런 초라한 교회에 그런 목회자를 누가 흠모하겠습니까? 흠모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흠모의 대상이 오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적용해 줄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가 어떻습니까? 많이 몰려들었다가 전혀 그들이 원하는 기대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삽시간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그게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물러가고 말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똑같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같이 둥글었으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제자들마저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오셨으면서 흠모하지 않고 배척한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 것들 왜 그러면 흠모할 만한 그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시골 교회 7, 8명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목회 설교하신 분하고 대형 교회 목사하고 누가 더 흠모의 대상이 되냐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흠모할 만한 그 갖춘 군색이 전혀 없는 그런 목회자는 그러면 찬밥 신세네? 맞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흠모할 모습이 있는 자를 흠모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옆에 보니까 나보다 흠모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자를 흠모한다면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을 흠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흠모할 모습이 없는 자를 흠모한다면 그것은 결국 외형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 교회 연락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그냥 몇 명 안 되신 분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그 목회자, 둘 다 똑같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바라봤을 때 흠모의 대상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큰 교회 목회자를 흠모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곳에서 연락하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설교하는 그 모습 보면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흠모의 대상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외적인 화려한 모습 속에서는 흠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시각이 그렇게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죠. 초라한 교회 그 목사님은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선교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배만 채우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만 확장시키고 사이즈를 크게 하고 그냥 그 귀한 건물도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짓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외형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외형을 초월하고 살아왔느냐?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외적인 모습 초월하고 살아온 우리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면,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오셔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것들 신자 역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채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는 욕심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에 대해서는 초월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쪽으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으로부터 흠모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궁색을 갖추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애를 쓰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더 멋지게 꾸미고 다닌 그 모습 볼 때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흠모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흠모의 대상이 사람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뻐하는 믿음의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럽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은 낮아지는 자라는 그 신분은 외면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자리는 질색을 하게 되고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흠모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아지라고 하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을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 고난받는 자리는 그냥 오히려 대우받는 그러한 자리, 흠모할 만한 그러한 자리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흠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흠모할.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의 그 흠모의 모습,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초라하게 살아가라면 거지같이 살아가라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면서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세상 모두가 자신의 외형이 무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에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았기 때문에 외형을 초월한 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하에 그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내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서 흠모의 대상이 되어서 뽐내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들,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흠모할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민족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들의 마음. 그래서 인간들의 그 믿음을 말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 있었던 인간의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자신의 외형은 초월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라면은 외형을 초월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흠모하는 참된 신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자는 이미 자기 외형을 초월했기에 남도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형에 대한 그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진짜 백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외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요구에는 전혀 동참할 뜻도 없이 오직 남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실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또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이제 외적인 모습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뭐냐? 옷 잘 입었다 못 입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세상 판단 기준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본다.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믿음들 그런 그 성경을 많이 본다는 흠모의 소리를 좋아했고, 기도 많이 한다는 흠모의 소리를 우리가 흐뭇하게 여겨왔고, 또한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 저 사람 성령 저 많이 본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어쩔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가 그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참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또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미니모스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습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니모스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흠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제부터는 그걸 막을 내리시고 참다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또 흠모할 만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무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멸시,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구별하는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결론은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별입니다.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신자 아닌 사람은 흠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것이고, 그러나 진짜백이 신자라면 우리 이것들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흠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권사님, 장로님한테, 교회 식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 모든 것이 다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흠모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흠모의 대상.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외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흠모의 그 대상이 되려고 한 그런 마음은 이제 막을 내리시고 진짜백이 신자로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구하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내가 진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 자신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흔적 살펴보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믿었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 저가 바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진짜백이 신자로서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흠모할 모습이 없는 모습. 그러면 초라하게 가난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에 내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이제 앞으로 새롭게 나의 믿음의 이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목사에게 뭔가 인정받고,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 이제 때려치우시길 바랍니다. 막을 내리시고 흠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셨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란 것.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은 외형적인 흠모의 대상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를 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개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흠모의 대상,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난,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